요시아에게는 그 아들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여호아하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시드기야인데, 먼저 이제 왕이 된 것이 여호아하스가,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장남인 여호야김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긴.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죠. 여호야김이 여고니아로 되어 있죠. 여고니아 혹은 여호야긴. 그는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인 요시아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아저씨가 되는 것이죠. 삼촌이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는 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였고, 또 28장 1절에 보면은 또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여호야김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학자들 간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 칼빈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여호야김 때 주어졌다가 후에 선포할 때 시드기야 왕 때 선포한 것, 이렇게 혹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는 우리 그 성경 원본에는 무어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베끼다가 혹시 실수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숫자 같은 것들이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좀 발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필사자가 26장에 보면 이제 그 여호야김 즉위 초에 계속하면서 혹시 잘못 그 순간적으로 이름을 잘못 쓴 게 아니냐, 이런 또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온 사신들을 이제 그것을 붙여서 자기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게 하라.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주로 이스라엘의 이 동편에 있는 쪽이죠. 그리고 두로시돈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 이 바벨로니아를 생각해 볼 때 다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동맹을 맺어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얘기하기를, 이제 그 사신들에게도 그러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가서 왕한테 얘기하라. 그 4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그 너희들이 가서 얘기할 건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 짐승을 다 바벨론이한테 줬다 이거죠. 사신들이 마침 와 있는데 사신들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너희 왕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섬겨야 된다.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이 기한이 이르면 또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모든 민족은 그 느부갓네살 또 그의 아들 손자들을 섬겨야 된다. 때가 되면 또 그들이 이제 또 열방을 섬기겠지만은 지금은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만약에 이거 섬기지 아니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진멸시키겠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 칼, 기근, 연병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혹시 너희 술사들이나 예언자들, 또 요술객들, 이런 자들이 그렇지 않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 해도 들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너희들 반대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원래 그 항복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는데, 항복하지 않을 때는 그 땅에서 다
내보내. 이것도 또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해서 결국 너희 땅에서 너희들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또 나로 그래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한다. 너희들이 불복종하면 내가 몰아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바벨론에서 항복해 섬기면 쫓아내지 않겠다.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이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열방의 그 사신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그 돌아가서 왕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항복해야 된다. 너희들 대항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땅을 다 주셨다. 짐승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순종한다면 그 땅에 남을 것이고 만약 대항한다면 너희들 다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혹시 거짓 술사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붙이지 않았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가 미혹당했다간 다 쫓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당대 복음을 주의 나라 위하여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죠. 유다와 그 이웃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바벨론한테 괴로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스라엘만들도 벌써 몇 번의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함께 모여서 이제 공동 대처하고 이제 저들이 계획을 세우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몰하며 참 쉽지 않죠. 여러 나라가 이전엔 적이었는지도 모르는데 함께 다 모여서 의논하려고 할 때 싸워보기도 전에 싸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 원수의 나라에 항복하라.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가 했던 일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구나 이렇게 싶지만 만약에 선지자 입장이 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는 또 그런 걸로만 끝나지 않고 본인이 그 줄과 멍에를 목에 얹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느라고 시청각 교육이죠. 그래서 저들의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멍에를 매는 것이다. 예. 어떤지 저들에게 이제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아주 그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죠. 그러니까 그 사신들은 참 이상한 사람을 봤다 그럴 거야 아마. 왔는데 이제 바벨론과 싸우러 왔는데 어떤 한 미친놈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줄과 멍에를 메고 나타나가지고는 항복하라. 그래서 뭐 저타이가 있나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굉장한 인상을 받았겠죠. 아주 어떠한 참 이상한 경험을 했을지 몰라겠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이 왕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예, 왕에게 항복하라는 건 뭐예요? 그럼 나라 잃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항복하라는 것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항복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도 내 큰 능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을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신들 대단한 왕 그들의 그런 지위가 있지만 그들에게 이야기를 모든 나라 이런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회의하고 계획해가지고 대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미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도 다시 그런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관자시다. 온 천하 만물 모든 천지의 주관자시 대주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늘 생각하지만 실제 부딪히면 이제 잊어버려요. 생각으로는 우리가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앞길 막힘들 두렵겠으며 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진짜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그냥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이거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쩜 평생 이 원리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옛날 성도들도 그랬고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도 다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아침부터 이제 또 우리 오늘부터 특별히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우리 지금 요 주차장에 우리가 기껏 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렌트카를 한다고 주인이. 그래서 썬팅 다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 그 렌트카를 하면 거기다 차를 다 이제 한 뭐 20, 30대도 갖다 놓을 텐데 그럼 우리 선교 공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하여튼 우리 이상하게 지난번 산책하는 산책 거기도 그랬는데 또 좀 우리가 딴 거 하려니까 성경 공부하려는데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참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죠. 우리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성경 공부 해왔잖아요. 3년 넘도록 우리 3년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든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장소도 없고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더 좋은 데 주시는 거예요. 저거 많이 허락지 아니하면 더 좋은 데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문제로 자기의 마음의 원함과 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그분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이 수많은 짐승 또 사람 그 많은 사람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 짐승 아니라 뭐 벌레 하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모든 짐승 만드신 그 우주의 실력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항상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의논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신들에게 권유했던 이 선지자는 또 왕과 백성에게 또 이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멍에를 매라, 즉 섬겨라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12절 이번엔 유다 왕과 시드기야에게 고하고 16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는 거예요. 골고루 다 하는 거죠. 먼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는 것은 뭡니까? 또 백성에게 고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산다. 아니라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아마 이들은 또 그러면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아느냐 또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예언하니까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에게 항복을 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도 어려운 일이지만 왕의 경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멀쩡한데 싸울 수 있는데 항복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그 치욕이죠. 수모고 또 왕으로서 채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그 이스라엘에 와서 탈취,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저들이 그 20절에 보면은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 이건 여호야긴이죠. 그거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사로잡아 옮길 때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옮길 때 놔뒀던 거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이미 그런 경험을 당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싸울 힘도 있는데 얘기하기를 섬겨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죄에 대한 대가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이들이 자꾸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대항한다면 칼과 기근과 연병, 전염병으로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또 모든 백성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 거짓 선지자 말을 믿지 마라. 저들이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 기구가 속히 온다고 거짓말했어요. 바벨론 때 이들에게 좀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는 가져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굉장히 아주 수치거리죠. 자기네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좀 참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다시 가져온다. 예. 그리고 거기 뭐라 쓰면 거기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항상 이럴 때 말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럼 당신 얘기가 진짜고 그 사람 얘기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물어볼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 들으면 안 되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러면 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참 선지자라면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왕의 집과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기구가 옮겨가지 않도록 그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기구들은 그때 왕과 귀족을 잡아갈 때도 취하지 않았던 것인데 만약에 대항하면 이번에는 다 옮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진짜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깨닫고 그러나 제발 이 기구만이라도 저들은 아주 귀하게 생각했으니까 좀 남겨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원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대항한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그릇이죠. 큰 그릇, 받침들과 및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취하지 아니었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서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잊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 또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실제 이스라엘에는 3번 침공합니다. 첫째는 BC 605년경이었고 BC 597년경이었고 이때는 이제 그보다 후예요. 그러니까 2번의 침공이 있었고 결국 나중에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이죠. 보통 587년, 586년 이렇게 보통 멸망의 해를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 이 27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는 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말을 들으라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채통도 없는 것이고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었는데 싸우지도 않고 고스란히 항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왕의 그 권세를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또 백성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이미 2차례 저들로 하여금 당했고 바벨론의 그런 어떤 포악함을 저들은 경험했던 이 백성들 싸우고 싶은데 항복하라. 백성들은 증오하고 있는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제사장들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계시가 없고 어떤 에레미야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자기들의 또 그건 뭡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인데 다른 자가 나타나서 제사장들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이 말은 제사장들에게는 그러한 계시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사신들도 아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은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연합해서 어떻게 작전을 짜고 공격할 그런 생각,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포기하고 복종하라. 이런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 전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왕과 선지자와 백성들 방백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것을 그가 얘기해야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미 다른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리가 보기엔 거짓 선지자 확실한데 그들이 볼 때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아주 저들의 이미 마음에 듣기 좋은 바벨을 복종할 필요 없고 싸워야 되겠고
그렇게 이미 얘기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시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혼자 독불장군처럼 1인 전투, 제가 보기엔 1인 전투인데 도움받지 않냐고 혼자 하나님 뜻이 이거다고 밀고 나가는, 다른 이미 많은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서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백성들도 싫어하고 방백도 싫어하고 제상도 싫어하고 왕도 싫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쉬운 싸움이 아니지만 그는 1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시대의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다면 그는 분투해야 되고, 말에 있어서 아끼거나 주저해서는 아니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뜻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돼요. 담대히 얘기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얘기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부담스러워한다든가, 듣는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싫어한다든가, 아주 그 배척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비유를 맞출 것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1번 하나님, 2번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고쳐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만나보지 못한 사신들조차도 마침 이때 한 자리에 모인 게 다행이죠. 아니었으면 또 따로따로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의 권세자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원래 외롭고 힘들게 투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귀해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는 사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말을 그는 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순종했다는 것.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어떤 분은 주저했는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본인은 주저했을지 몰라도, 본인은 혹시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 몰라, 혹시 본인은 두려울지 몰라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 순종할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는 물론 어떤 것을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에 따라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 질 때 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깨달음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한 20년간 제가 학생운동을 할 때 참 힘들 때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중요했어요, 저한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도 막 기쁨에 막 넘쳐서 막 감격스러워서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깨달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은 그렇게 십자가 표시를 계속하면서 그 사람도, 그 의사도 그렇게 새벽에 막 3시, 4시에 누가 방문해달라 그런 얘기할 때 정말 산을 넘고 비 오는데 가긴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비 오면 좀 약간 우리 여기 올 때도 조금 주저한 사람이 있나요? 그럴 때 그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에 꼭 원해서, 마음이 편해서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충성스러움이죠.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죠. 충성함. 충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따라 깨닫는 대로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분위기를 제가 자꾸 묵상할수록 제가 예레미야가 아닌 게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정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선식의 얘기를 했을까? 다 막 그냥 싸움이 벌어져갖고 막 이러는데 한편 보고 일방적으로 굴복하라.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나라 보고 지금 북한에 다 항복해라. 예를 들면 다 섬겨라. 이런 식의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일본 내에 있잖아요. 일본에. 우리는 이상하게 요즘 지금도 아직까지 그러는데 꼭 잘 지내다가도 무슨 스포츠 하다가 일본, 한일전만 되면요. 꼭 이겨야 될 걸로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했다면 이전에 우리를 통치했었고 그런데 만약 그 일본한테 가서 순종하라. 막 이런 걸 외친다면은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그러한 것을 맞춰서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요 예레미야도 기꺼이 순종해서 그렇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는 사실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나 우리가 막 청와대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뜻을 전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불교신자들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불교신자들 그들과 얘기해보면 왜 당신네들은 우리 종교를 인정 안 하느냐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는데 왜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포용력이 없는 걸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독선적인 사람이 돼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 여전히 독선적인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신자에게. 특별히 카톨릭은 더하죠.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은 아주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우리 전도 안 한다. 그래도 우리는 늘어난다. 카톨릭은 아주 우리를 아주 고리타분하면서 아주 독선적인 것처럼 우리 불교신자보다 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카톨릭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믿어서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 분위기를 접해야 돼요. 카톨릭 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분위기를 접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너그럽게 너희들 넉넉히 이해하는데 너희들은 아주 자기네 것만 주장하는 아주 독선적인 사람처럼 우리를 몰아가요. 알아요. 우리가 그런 입장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를 위하여 이렇게 빡 깨물고 말이죠.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다, 나는 독선적인 사람이다. 그런 네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이 필요하죠. 그거 만약에 받아주면 불교 신자나 카톨릭 신자나 아니면 또 누구 받아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21세기에 아마 우리가 겪는 문제인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 예배만 드리는 예배주의자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내는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섬기는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댔죠. 목숨 다하여 섬기는 것 외에는 성경 전체를 볼 때 다르게 섬기는 법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는 지금 전심전력으로 목숨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 짝사랑할 때, 어떤 한 형제 자매를 막 좋아할 때, 그때 그거 하던 행동, 시간 없어도 어떻게 시간 내며 어떻게든지 관심이 거기 가 있고, 바로 그거예요. 자나깨나 그 생각해요. 형제를 생각하나 자매를 생각하나, 달을 보아도 막 형제가 생각나고 자매가 생각나고 자기 자리도 생각하고, 그 정도. 자나깨나 우리가 목숨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 외에는 성경에서 다른 법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는 한국교회가 쌓아야 될 것은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과 헌신해야 될 것을 얘기해야 돼요. 부담스럽다고 그러죠. 왜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냐고 그러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한쪽으로 빠진 것 같아도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를 얘기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인들 대부분 전도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전도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대부분 전도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들에게 전도를 권해야 돼요. 이제 우리 28장으로 넘어가는데 27장은 주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예레미야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아주 좀 껄끄럽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전했다면 이제 28장은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대적자에 대해서 이들은 그냥 그런 분위기고 28장은 실제로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로 이제는 28장에서는 대적자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와 쌍벽을 이루면서 예레미야를 대항했던 사람이 누구죠?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예. 거기 보니까 이에 유다 왕 스데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기브온이라는 것은 베다민 지파에 속했던 땅이에요. 제사장에게 할당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자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도 제사장 계열 같아요. 하냐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많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많고 이 하냐도 나름대로의 지도자예요. 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가 하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다 그거죠.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불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제사장들과 백성 앞에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아니다 그거죠. 그가 얘기하기를 왜 아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했다. 그래서 2해가 되기 전에 돌아온다. 모든 기구도 오고 유다 왕과 모든 포로가 이곳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우울했을까요? 참 좋았죠. 정말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2해 안에 다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왕이 잡혀갔는데 왕도 다 돌아오고 기구도 따라오고 다 따라올 수 있고 정말 그는 훌륭한 지도자예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줘요. 정말 이런 위로의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치? 뭐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마 백성들은 지금 양쪽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백성들은? 그때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선 제사장들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할세.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 말이죠. 아멘이다 이거예요. 정말 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의 기구와 모든 포로를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한다. 당연히 선지자가 그걸 원하지요.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나와 이전 선지자들이 벌써 여러 번 큰 국가에 대해서 전쟁과 또 재앙과 연병을 예언했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자기와 이전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냐냐가 나타나서 평화를 예언하고 있어요. 흐른 건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레미야와 그 이전 선지자들은 수없이 이들이 만약에 말 듣지 않을 때 항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땐 이제 재앙을 얘기했는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예언이 응한 후에야 그 진실로 그가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얘기한 거 들을 거 없다. 그게 정말 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2년 뒤면 판가름 나겠죠? 2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냐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는 이걸 약간 도전으로 보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어버렸어요. 예. 그거 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려주려고 시청각 교육을 달고 다니는 것을 꺾어버렸어요. 필요 없다. 멍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앞에서 말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냐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는 거짓말한 거예요. 아마 혹시 그는 이런 생각을 혹시 머릿속에 생각인지 모르죠. 나름대로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 이방 국가에 정말 포로가 되며 이렇게 그게 우리가 복종한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저거 분명히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격려해 줘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싸울 수 있도록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승리할 것이다. 아마 과거였던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다윗 왕 때 했다든가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결코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망할 것이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니까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조금씩 거짓말 했더라도 이건 뭐 주를 위한 거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왜 두 해라고 그랬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두 해. 자기 판단으로 볼 때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것 같고 한 2년 정도면 될 거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의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런 걸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하냐냐의 심리를 우리가 지금 고찰할 수 없습니다. 나와 있지도 않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걸 지금 뭐 그랬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모르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자들이. 이름도 이상하죠? 하나냐? 네. 선지자가 너 하나냐? 아마 이럴지 모르겠어요. 나도 선지자인데? 네. 아마 그런 식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얼마든지요, 거짓의 아합이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얼마든지 지어내서 백성을 미혹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기가 확실하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저들을 꼬이며 분명히 2년 정도 있다 드러날 텐데도 이들은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결국은 주를 대적하는 어둠의 마귀가 역사한 거 아닙니까? 탈로 나도 괜찮아요. 어쨌든 2년 버텼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면 되거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하냐냐는 아니고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해서 뭐 앞으로 5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뭐 얼마든지 얘기하면 돼.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 사람은 이제 하냐냐는 해갖고 실패했다면 뭐 몰매 맞았든지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만약에. 예? 그러면 2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을 사탄의 입장에서 마귀의 입장에서 내보내면 되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종과 선자를 보내듯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하면 틀리면 되고 다시 이제 뭐 둘이냐가 나타나든지 뭐 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틀리고 내가 진짜인데 3년 뒤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또 3년 버티면 또 그거 하면 또 다음 사람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현재를 방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끊임없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뭐 통일교든지 뭐 JMS든지 또 뭐 영생교든지 하여튼 또 뭐 여호와 증인 또 그거는 그때마다 하고 끝나면 또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사실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도 잘 모르는데 한쪽도 제사장 계열이에요. 하냐냐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요. 사실 같아요. 또 한쪽이 예레미야도 나름대로 막 그런 메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같아. 양쪽이 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이럴 때. 사실 백성들은 이런 면에서 사실은 백성들이 원래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들의 한 행동을 보았을 때 또 여러 선지자들이 그동안 얘기한 거 볼 때 이제 자기들이 멸망당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재앙이 임할 거를 사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야 돼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분별력이죠.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인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 혹은 거듭났어도 성령이 거의 소멸된 자, 경건의 생활이 없고 기도 생활이 없는 그런 성령이 소멸된 자의 말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얘기가 들릴 때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은 말로만 분간하면 안 돼요. 그 말하는 사람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며 성령 충만하고 좀 말씀의 사람이며 기도의 용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냐냐 같은 사람은 직분 갖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누가 무슨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열매를 항상 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슬람 같은 데서는 뭐 열매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건 뭐 그 상황이라니까. 그러나 그가 정상적인 사람일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할 때 만약에 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말하는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자나 또는 무슨 뭐 조장이나 또 우리 앞으로 구역장이나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현재 기도 생활을 수없이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삶 속에서 쭉 보여졌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겠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도 가서 그들이 뭐 떠드는 얘기 말이야 다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것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그걸 항상 봐야 돼요. 우리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항상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11절에 오면 맨 마지막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예. 이거는 괜히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하냐냐 정도면은 더 이상 하냐 네가 뭐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느냐 뭐라고 그때 증상이 뭐였느냐 또 몇 시에 그렇게 했느냐 막 그거 갖고 그러고 그때 2년이라고 그런 게 확실하냐 막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보면은 하나냐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에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단도 두세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랬죠. 그냥 몰라서 잠시 미혹됐을 때 한 번 얘기함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구원파나 통일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벌써 이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냐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괜히 자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 너 언제 했느냐. 그래도 이것을 따져본들 백성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소동만 일어나면 결국 만약 두 사람이 붙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늘의 사신인 예레미야가 손해죠. 이 하냐냐의 역할은 일회용이라고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그저 예레미야의 말을 대적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권위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그런 목적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남아서 하냐냐랑 한판 붙는다. 에?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의 우리가 이단도 앞으로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종류의 거짓 가르침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걸 잘 구분해. 이것을 계속 여기서 시간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빨리 구분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괜히 거기에 자꾸 하나님랑 붙어서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좀 빨리 예언도 하고 좀 할 거 많은데 하나님의 그 옳고 그름을 따져본들 뭐합니까? 이미 악에 물든 사람인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할 때와 피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것도 이게 영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정도 얘기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자기 할 얘기 이미 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뭘 더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하냐냐는 2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이미 예레미야는 70년 지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때때는 그 흙탕물 같으면 그런데 뛰어들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그러한 오해들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달았다면 때때로 부딪히는 문제 어떤 때는 그냥 소식껏 지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고 나서 그래서 갔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7절 쭉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14절까지 말씀하시죠. 그 목에 멍에를 하냐냐가 꺾은 후에 이제 말씀이 임하여서 13절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대하여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여기 보니까 내가 새 멍에로 이제 모든 나라의 목에 메우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들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저들이 포기했을 때, 대항했을 때 이제는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이렇게 임했습니다. 이게 진짜 임한 것이죠. 진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나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 백성들에게 네가 믿게 하겠다. 거짓말을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고 하셨다. 네가 폐악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항상 정직하게. 내가 폐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그때 선지자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년을 얘기하던 그는 결국 여기 2개월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2개월 만에. 아까 그게 5월이었죠? 불과 2개월. 아마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2년을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2년 뒤에 그런 일이 어차피 이때 죽었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죠. 2년 뒤에 아마 몰매 맞을지 모르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하여튼 만약에 뭉쳐있다면 이게 무슨 거짓말이라고서 아마 몰매 맞아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폐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냐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마음에 맞는 말 호언하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를 짓던 이 선지자 그는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여 범했던 그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그 종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아마 이러한 사건들 감히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했던 이 큰 죄악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많이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기 있던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고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을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목에 있던 그것까지 다 끊어버렸던 그런 하나냐. 그가 맞대놓고 대적하던 그의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는 어쩌면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혹시 이렇게 죽지 않더라도 선지자는 어차피 최후에 가야 돼. 최후에. 만약에 중간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도저히 입증할 수 없다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 길지 않아요. 해봐야 뭐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게요. 참 그게 아닌데 하고 분한 마음이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여러분들. 그날 밝혀줄 테니까.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비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많은 오해가 있죠. 많은 비방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 주님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할 때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실한 사실 아닌 거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최후의 그런 심판하시는 분,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자 이런 걸 믿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나그네 길을 당하다가 참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모욕을 받다 할지라도 최후의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분이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위로 다 못 받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엉뚱한 오해를 듣게 되고 엉뚱한 비난을 들을 때 아마 제가 수없이 그런 경험들 알게 모르게 우리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20년 동안 학생운동하면서도 참 많이 들었어요. 참 억울한 적도 많았어요. 막 잠도 못 이루는 적도 많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흘러나가고 막 이럴 때 참 속상하고 답답한 적 많아요. 또 어떤 때는 그게 분해서 막 싸워보려고 그랬어요. 저도. 내가 언제 그랬으면 막 찾아가서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주님도 애매히 고난받았는데 너는 뭐라고 그렇게 고난받지 않으려고 그러냐. 제가 그런 생각하고 그때마다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좋았어요. 참았을 때마다. 저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27장 28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쪽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거고 또 한쪽은 대적하는 세력은 아무도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가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등장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혹시 가족에서 남편의 오해를 혹시 받거나 또는 아내의 무슨 오해, 이해를 받지 못하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엉뚱한 그 결과를 맞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럴 일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욕과 비방을 당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그런 일 당할 것도 없어요. 바른 말을 했고 바르게 주의 나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청년 시절에 늘 들었던 그거 우리 손봉호 교수님 참 그 적이 많다고 그랬어요. 바른 말 많이 하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나그네 길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평화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이 생긴단 말이죠. 손봉호 교수가 그때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쭉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굉장히 그것이 위로가 됐어요. 바른 말하고 옳게 살고자 할 때 때때로 이런 것도 있는 것이다. 우리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의 어려움과 또 사람의 어려움을 그는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상황에 그런 자리에 가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과 또 이 대적하는 자와의 그런 부딪힘 그것을 각오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이 말씀에 충실히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그렇고 대적자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그 다음의 일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생활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는 그런 자라면 위축돼서는 안 돼요. 오늘 뚫고 나가야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이 땅에 일꾼치고 고생 안 한 일꾼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모세는 어땠고 수많은 우리 선지자들
또 뭐 많은 사람들 다 나름대로의 고생을 하면서 뚫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보면 뭡니까? 늘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 완벽하신 그분도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순교했어요. 또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식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해와 비방을 받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원래 살아계셨으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고난받아야 될 그 고난, 그걸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모두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없이 공동체는 자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주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 수고와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전진할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오늘 27장, 28장을 통해서 그런 많은 그런 어려운 관계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했었고, 또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했어야 된다는 이런 사실. 오늘도 이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예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참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 백성들, 주의 일꾼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에겐 별로 적도 없고, 나는 뭐 별로 힘들지도 않고, 요즘 교회 생활은 난 참 편하고 행복합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요? 바른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요? 형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전투하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 우리의 선배였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것을 감당했다면, 오늘에 사는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마음의 소리보다 하늘의 소리를 더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분투하며 더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주님의 일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원래 이것이 주님의 일꾼의 삶이라는 사실. 때로 비방도 들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주의 사역자의, 또 주의 일꾼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내가 사역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별로 못 느끼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제 수 없는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될 일도 있겠고, 비방도 들어야 될 것이고, 오해도 받아야 될 것이고, 대적자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분명히 이 시대에 대적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좋거나 나의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들고 지치며 여건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원함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